오늘은 참 말씀 구절이 딱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인데 너무 암송이가 쉽죠? 그죠? 성령을 스며치 말며 간단합니다. 자, 참 이 한 구절 짧은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을 스며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불을 끄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을 불의 이미지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뜨거운 불이라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있지요. 가시던 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로 막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은 뭘 하냐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불로 역사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이제 영적인 존재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불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성령께 기도하고 막 했을 때요, 우리 속에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간구할 때 보면요,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우리의 죄들이 막 생각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막 펑펑 눈물면서 막 가슴을 막 찢게 하잖아요. 그게 저도 처음에 이제 막 기도를 할 때 제가 막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저도 기도하는 게 막 사모가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참 처음에는 제가 방언을 무시했어요. 방언 그 쓰잘데없는 거 왜 하냐. 또 이제 막말로 해서 그런 말까지 해서 귀신 씨나리 깡먹는 소리 같은 소리 왜 하냐 이거야. 쓸데없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근데 제가 참 너무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이 영적 생명의 언어인데 이 언어가 너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에서 가장 성령이 나타났을 때 은사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사실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싸구리 은사라고 말하는. 은사 중에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는 싸구리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때로는 부럽기도 한 거예요. 아니, 나도 저거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제 말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실제로 뻘쭉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혼자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방언을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우리는 방언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 우리 언어를 통해서. 그럴 때 이제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들은 말이 뭐냐면 주로 이제 순복음 계통에서는 그 은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순복음 계통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이제 뭘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논쟁을 삼을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걸 강조를 하기 때문에 방언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 말 하지 말고 그냥 할렐루야만 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혼자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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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막 혀가 막 꼬부라지면서 뭐가 막 터질라 그러는데 잘 안 터져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안 터져요. 엄청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막 제가 뜨겁게 이제 성령 체험을 한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과의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깊은 체험이 들어간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막 제가 막 생각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제가 생각나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온몸이 막 땀으로 막 범벅이 되면서 그날 겨울인데 기도를 하는데요. 제 안에 있는 와이셔츠가 아니라 러닝셔츠가 다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 땀이 나면서 막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끝에 이제 방언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터져 나오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방언을 이렇게 쭉 기도를 해보니까 야, 이거 방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구나.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거기서 깨달았는데, 오늘 제가 방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이제 아까 소멸치 말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 했는데, 성령을 불의 형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나타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속의 죄를요 자꾸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죄를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면서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뜨거워지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성령 역사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하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내 인간의 육적인 내면을 철저하게 성령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하면 사람들 막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내 자신의 내면을 막 들여다보게 하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합니다. 막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쏟아져 나오는 그 눈물은요, 뜨거운 눈물이에요. 그 뜨거운 눈물은 뭐냐면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 감사의 눈물이 내 속에 막 다 뜨겁게 막 쏟아지면서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게 막 온몸에 막 열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와 있어서 막 찢어질 정도로 그런 막 강한 뜨거움이 내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부흥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내 속에 부흥이 오면요,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그 영광의 축복을 보게 하신 것 생각하면 막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 전 구절로 올라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하고 다 같은 맥락이에요. 맥락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막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말의 의미는 또 어떤 마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지 마세요. 인정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냐면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걸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우린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성령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성령의 통로도, 하나님의 통로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현현하시고 계셔도 마음이 닫히면 끝나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열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리도록요,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작업을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작업을 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신 그분은 그분과 나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에 있잖아요. 끈이 있죠. 끈을 풀게도 합당치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별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사람들 앞에 마음의 문을 확 열게 한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붕대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마음을 확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께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붕대려면 첫째는 교회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분위기는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분위기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 목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만나보시고 우리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를 한번 받아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고요, 그렇게요, 마음의 문을 확 열어놔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들어올 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다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내가 봐도 되는 교회구나 하고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의 어떤 수적인 부흥입니다. 성장은요,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나 한 사람도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하고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한 박자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면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성령이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의 불을 우리가 끄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거예요. 느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그걸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외국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그 마음을 느끼는 걸 그들은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여기 선교단체를 보면 예수전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수전도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음성을요, 그들은 쉽게 듣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만 열면 그냥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을 움직이는 사역을 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이제 동양적인 사고는 어떤 사고냐면은 이 율법적인 사고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뭔가 막 산기도 가서 올라가고 뜨겁게 막 기도해서 그럴 때 이제 막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런 소리가 뜨니까 아무개야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뭔가 막 들려지면 그것이 이제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시는 감정, 느낌, 음성은요, 내 안에서 세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부드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저는 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갖고 기도를 하는데 세밀하게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게 제가 확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도할 때는 그랬어요. 성령님, 이걸 반복적으로 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크게 성령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새아미에게 들리고 싶으면 새아미에게 듣는 거고, 그걸 내가 믿음이 잘 안 될 때는요, 큰 음성으로 듣고 싶으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듣고 싶으면, 그렇게 우리는 그분께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속에 나타나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은 우리한테 받았기 때문에, 받아진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타나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가 원하면 그분은 늘 나타나십니다. 원하면 나타나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도 때로는 내가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접지 마세요.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접지 마시고,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조용히 그때 기도를 해보세요. 다시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 성령님께서 내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조용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옵니다. 떠오르는 게 와요. 그 떠오르는 게, 그게 바로 네 입술로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요, 은혜요, 응답입니다. 그걸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놓고 일이 이루어지면 응답이라고 그러고, 기도해놓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때가 빠르면, 지금 그것이 이루어질 때라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기다려야 될 때라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참 기다려야 될 때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당대는 뭘 줬습니까? 이삭밖에 안 줬어요. 약속의 씨인 이삭밖에 안 줬습니다. 이삭 갖고는요, 아브라함 당대에는요,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의 때는요,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됐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때가 되지 않으면 조금 더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놓고, 내 사건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셔요, 안 주셔요? 답을 주십니다. 답을 안 주시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시지, 아니면 그분은 주무시는 분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살아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에 보면, 저도 좀 하다 보면 좀 어떤 때는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우린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분과 교제 나눌 때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훈련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훈련들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답답하니까 뭡니까? 당장 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연습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요,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가 자꾸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적이 있어요. 그 영적인 적은 뭐냐면, 그건 바로 사단이고 그게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방해를 해서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성령과 교제를 자꾸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첫째는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뭔가 떠오르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느껴지는 감정, 느껴지는 음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인정을 하셔요. 그런데 악한 적은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 악한 영 어떻게 하냐? 그건 네 감정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감정이냐 이거예요. 너 어떻게 그거 확신하냐? 그래요. 우리는 확신하려면 확신 못합니다. 확실히 드러내놓고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걸 자꾸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화는 뭡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고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러 왔는데 나는 내 문제 갖고 목사님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이, 목사님 찾아가 봐야지. 재미가 없어. 목사님 말해봐요. 뭐 아무 말도 안 해. 답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저하고 대화 안 합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 누굴 찾아가요?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영적 간음이 뭡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은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나타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고 이걸 조금 더 적극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거예요. 은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가복음에서 그 좋은 것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그럼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나타나면요, 그 성령이 나타날 때 주시는 그 선물이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저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요. 저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믿음이 안 돼요. 믿음 주세요 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요,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전에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전에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 믿음이 오니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은요,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약속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다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게 막 믿음이 막 확 오니까요, 내 가슴이 막 벅차지는 거예요.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벅차고 왜 뜨거워지느냐? 그 전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전에 그 죄악 때문에, 그 전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숨고 싶었고 두려웠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근심과 걱정이 막 쌓여 있었는데 말씀이 막 믿어지는 순간에요. 그렇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내가 왜 이 말씀을 몰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함께 가라는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막 풀어주셨을 때, 그분이 예수라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막 깨달았을 때 가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딱 사라지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가슴을 막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났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내 가슴을 뜨겁게 지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핍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펴주십니다. 믿음으로 내 가슴을 막 지펴주셔요. 뜨겁게. 우리가 가슴이 뛰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뛰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는 게 없어요. 가슴이 뛰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게 넘칩니다.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하고 싸늘한 사람은요,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고 싸늘한 사람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소망의 마음이 막 생겨요. 된다는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두려움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에서 나를 막 괴롭히고 사업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막 방해하는 막 역할을 막 했을 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직장에 나가기 싫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워 죽겠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요, 그들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내 직장에서 그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편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냐고,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너희가 사람이 되게 어떻게 하리요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실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요, 내 속에 성령이 나타나셨을 때 그 말씀들이 내 속에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말씀이 막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막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나타났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요,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가슴을 막 담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성령을 우리가 소멸치 말아야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질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요, 항상 약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요, 그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악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악해지는 내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힘든 사건이 만나게 되면요, 내 자신이, 내 내면의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로 변해가는 거 경험해 보시죠. 그 악한 생각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목회자라고 그게 예의 아닙니다. 겉으로 표현은 아닐 뿐이지만 속에서는 악한 덩어리들이 막 끄집어 나올 때 보면요, 무섭게 끄집어 나옵니다.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 악한가 싶은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내가 그렇게 악한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악한 생각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끌어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도 막 그런 악한 생각이 막 끌어오르게 되면요, 어떤 데 보면 그 악한 생각에 이끌려서 막 어떤 데 기도하다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생각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나타난 악한 생각들, 그 악한 생각 물러가라 이거예요.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막 그렇게 막 외치면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 다시 내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제 마음이 잠잠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게 있고요,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지게 되고요, 그 사건이 지금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는 반드시 잘 된다는요, 그 마음에 뭐가 와요? 확신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확신이 밀려오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착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니 그걸 제한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무리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어도요, 내 육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분이 또 그 말 하잖아요. 저만 그런 경험을 한 줄 알았더만은 같은 우리 목사님들끼리 또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이제 집에 이제 남편이 그러더래요. 너 교회 왜 나가니? 그게 아내가 막 교회를 그렇게 나가는 걸 남편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또 나가자고 그러니까 남편이 난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싫어?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가냐 이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인다면 모르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돼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방해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 대로 인정을 하면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지던 대로 인정하면서 느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뭐가 오냐면 변화가 와요. 변화가. 이 변화가 우리가 시험 말로 한다면 해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어디가 있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무엇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다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풍성한 삶이 뭐겠습니까? 그 풍성한 삶은 부유한 삶이고요. 그 풍성한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그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유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무엇일 것 같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죽겠어.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죽고 싶어. 그런데요, 물질이 많아도 죽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권력이 많아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과 명화, 돈이 다 있어도요, 불안해서요, 하루하루 사는 게 끔찍하게 사람들이 보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때로 내가 가끔 돈이 없을 때 돈 많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할 것도 없겠다 생각하죠.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내 건강만 행복하면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생각하죠. 사람의 마음은 항상 간사합니다. 건강 회복시켜놓으면요, 딴 거 원해요. 또 다른 거 오다가 다른 거 또 바라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정말 만족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은 만족함이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욕심을 쫓아서 가면요, 풍성한 삶이 되지 않고 부유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유한 삶이냐 이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는 일이 안 돼도, 지금 내가 건강이 안 좋아도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부유한 삶이에요. 지금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집안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이 와면 그러죠. 너희 집은 참 부자다 그래. 속으로는 그러죠. 우리 집 가질 것 딱 하나도 없는데 부자는 무슨 얼어 죽을 부자. 그래도요, 남들이 부자 하면 부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웃기는 말이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잘 된 게 그러니까 코 풀 때 흥 하라고 했다고, 우리나라가 흥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런 말 했잖아요. 웃기는 소리지만 재밌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요, 참 그냥 스치고 나가는 말은 아니에요. 흥 이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안 될 때, 극한 절망이 찾아올 때 흥이 되냐 이거예요. 극한 절망 아니고 보통적인 절망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 흥해.
그래, 흥해. 내 자녀도 흥해. 내 남편 사업도 흥해. 내 남편 직장도 흥해. 내 삶도 흥해. 우리는 그렇게 해요.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좀 어려우면 그 정도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극단적인 절망에 빠졌을 때는요, 흥하라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옆에서 흥한다 소리만 들어도 썽길나요. 막 대들어요.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냐? 돈 있다고 무시하냐? 네가 잘 된다고 무시하냐? 네 자녀가 잘 된다고 나를 무시하냐고 막 대들면서 나중에 싸움 나요.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무 잘 될 때 안 된 사람 앞에 가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염장 지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소금을 뿌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소금 뿌려봐요. 아픈데 소금 뿌리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따다닥 따가우니까 그냥 싸움 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흥이라는 게 쉽게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극한의 절망에 빠져 있는데도요, 성령님은 그거 아랑곳 안 하십니다. 나는 극한의 절망에 빠져서 희망이 없다. 나는 죽고 싶다 해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는 돼.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돼. 내가 누구니?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서서 가. 일어서서 가. 일어서서 가 하고 자꾸 말합니다. 자꾸 말해요. 그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내가 포기했다고 그분은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절망이라고 절대 그분은 절망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처럼 안 돼가지고요, 어둠이 찾아오면 내 안에 있는 적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봐봐, 네 지금 고좋게 됐는데 앞으로 더 안 좋게 될 거야. 너 지금 더 안 좋게 됐는데 앞으로 넌 끝났어. 그러니까 너는 인생 종친 거야. 너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 너가 무슨 방법으로 일어날래? 사람들 한번 너한테 전부 다 손가락질 하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낯으로 살 거니? 무슨 힘으로 살 거니? 내 안에 있는 적은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팍 주저앉혀가지고 우리 입에서 맨날 뭐하게 나와요?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안 된다는 소리 하고, 그렇게 맨날 죽겠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 하니 그 사람은 안 되고 그냥 죽을 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성령님은 잘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축복의 영이셔요.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마음에 극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기도 끈을 놓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분은 공급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는 것까지도요, 그분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우린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음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죽음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유한 삶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거 부유한 거 아니에요? 그게 풍성한 삶 아닙니까? 그거 누가 보면 역설이에요. 정말 역설이죠.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나는 그렇게 미치고 싶어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지금이 죽을 때가 딱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지금이 네가 일어날 때라 이거예요. 난 지금 죽을 때예요. 그런데 성령 뭐라면 지금 네가 일어날 때다. 지금 내가 역사할 때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빚쟁이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교회 부채가 너무 크니까 지금 죽기가 좋사오니 건물이 무너져서 나를 죽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죠. 행하셔서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다 해놨잖아요. 망하게 안 하셔요. 절대 그분은 그러진 않아요. 이게 바로 부유한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인 겁니다. 이게 행복한 삶 아닙니까?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옆에 가서요. 아무것도 없어 죽겠다 하는데 옆에 가서요. 내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어루만져 주면서요. 그래도 넌 된다. 가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이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건강이 많아서 내가 부유한 삶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도와줄 사람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들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어차피 우리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 신뢰하다가 전부 상처받고 다 사기당하잖아요. 우리가 사기당한 사람들 예를 보면요 가장 친한 친구가 사기 많이 치잖아요. 다윗도 나중에요 그 친구 때문에 받은 상처를 시편에서 고백하는 거 봤잖아요. 누가 간사한 자고 누가 나쁜 놈이냐 이거 알고 보니까 네가 나하고 어렸을 때 힘들 때 같이 부랑 친구로 다녔던 네가 나를 그렇게 뒤에 가서 칼을 꽂을 줄은 몰랐다 이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신뢰할 게 못 됩니다. 사람 신뢰해서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내 삶은 잘 사는 삶이다. 부유한 삶이다. 아니에요. 그거 갖고 부유한 삶이 아닙니다. 부유한 삶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부유한 삶입니다. 그게 풍성한 삶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내 삶의 인생이 그렇게 파노라처럼 펼쳐진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죽음의 순간을 추억해 볼 때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나 참 멋진 인생 살았어. 뭐가 멋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그것처럼 멋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 용서 못하고 끝까지 자식한테 네가 원수 못 갚으면 네 아들이 원수 갚고 네 아들이 원수 갚고 네 아들이 또 원수 갚고 대대로 원수 갚으라고 그렇게 죽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 돕고 다 이해하고 다 감사하고 다 긍휼히 여기고 다 평안한 마음으로 네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부유한 삶이고 이게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악한 육신의 본성을 쫓아서 가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스멜치 마세요. 왜 이 말을 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3주만 가르치고 떠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악한 자들의 공격이 아주 심해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공격이 심하니까 이 공격에서 교회가 쓰러지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사랑으로 살아나고 평안으로 살아나고 담대함으로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곳을 취하세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좋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을 우리는요 다 좋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게 생각해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또 실제로 내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이 일어날 때 항상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최후의 결론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기를 자꾸 사모하지 마세요. 그럼 성령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성령은 받았고 받은 성령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항상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하고요. 우리가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